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찾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 임하여지며 주님으로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과 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한 승리의 삶이 오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좋은 일이었으면 참 좋겠죠. 때로는 그 고난이 여러분 좋기도 하군요. 그래요. 왜 좋습니까? 왜 어떤 때는 좋은 것입니까? 당장에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 좋은 것이었구나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이죠? 겸손하게 하니까, 또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게 되니까, 주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뒷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신세인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해서 봤을 때 다윗이 언제 도망을 쳤던가요? 사울을 피해서, 그죠? 도망쳤던 적, 또 물론 자기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도망친 적은 있지만 광야까지 간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그런 짐작을 볼 때 아마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신세 속에 있을 때, 그때 그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부했을 때는 만족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절하게, 그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기는 참 우리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제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을까요? 사실 보면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종종 많이 그렇죠.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보면 목회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내 속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큰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질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본질적인 결국에는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때로는 목사님 유익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고백도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다윗이 결국에는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의 소망,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 메마른 나의 심정,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메마른 땅에 비가 와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은 빈들의 이 마른 풀과 같은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메마른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단비가 와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의 이 문제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 단비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의 이 메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단비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진실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기도하십시다. 나의 이 심령 속에 주님의 단비가 채워진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를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심령도, 때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녀도 결국에는 주님의 담비가 내려진다면 새로워져서, 그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담비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결국 거듭남의 그 비밀이 되는 주님의 담비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죠?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세상 가운데 이 아버지 품보다도 세상이 더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을 누려보면서 결국 뭘 깨달았습니까? 아버지만한 품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라도 돌아가자. 그 아버지 품이 있기에 그의 심령이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비록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때로는 벗어나고 때로는 볼 때는 철어갖고 어떻게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했던 그 심령이 아무리 허랑방탕할지라도 누가 있어요?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아버지 품에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그런 심령들이 우리 속에 진실한 갈망 속에, 그렇죠? 처절한 절망을 느끼는 가운데 때로는 주님밖에 없다고, 붙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그런 갈망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 왜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더욱더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버지 품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결국에는 고백해요. 비록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고백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주께 고백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3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고 찬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인자심이 가장 크다고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때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이 때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죠? 이 아버지 품을 떠났던 이 탕자처럼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종종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이 구약에 나타나거나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죠? 그냥 무작정 용서가 아닙니다. 무작정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혼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당신만은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질투가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그죠? 남편이 다른 아내를 이렇게, 다른 여자를 보고 막 이렇게 마음을 갖고 더 칭찬하고 이러면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질투심이 없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죠?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3, 4대까지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의 극치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내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나의 이 삶 속에 절망뿐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여기에 이 해답이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투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받아준다는 것이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넓은 품으로, 중요한 것은 왜 너가 나를 떠났느냐, 더 고통을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했든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군요. 그 고백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오직 그 부르짖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미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요. 그렇기에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보다 이 땅에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나서 주님 내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덮어주는 이 긍휼하심보다 이 땅에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야말로 최고의 나의 음식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찌우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보다 더 큰 보양식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일을 하고 때로는 뭐 바깥 일을 잠깐 하였고 남편의 일을 돌보던 그런 위치에 있던 집사님이셨는데 한번 이렇게 그 기업에 신방을 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남편이 이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업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지 나보고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랬는지 제가 몰라.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본인은 안 나오면서 나만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는요 남편이 이해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 이 직장 가운데 그죠? 남편과 같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이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을 깨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을 이제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 조금 이해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피곤해서 때로는 새벽에 못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제대로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판단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열심히 일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바쁠수록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더 기도한다. 1시간 기도했다면 바쁘니까 2시간 기도하고 더 바쁘니까 3시간 기도한다고 루터가 고백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바쁘면 우리는 판단력이 더 흐려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선택을 더 실수를 많이 하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아침에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직장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해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날 때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지만 그 한 번으로 6일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처절한 전쟁이 우리 속에 벌어집니까? 이 속에 비록 얼마나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살쪄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우리는 골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실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8절에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 이토록 다윗이 이제까지 주님을 갈망한다고 했겠습니까? 왜 잠자리에 자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이토록 소망한다고 다윗이 고백해 온 것입니까? 왜 다윗은 이제까지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였고 주님을 만나길 그렇게 소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의 오른손에 내가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그죠?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치 그림을 그리자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니까 나도 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너 올 필요 없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너 가라고. 저 몇 번에 걸쳤어요? 2번에 걸쳐서 가라고만 자꾸만 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어요. 나오미를 붙잡아서 끝끝내 가게 된 것이죠. 마치 이 어린아이가 그죠? 아니면 신랑의 팔을 그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같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듯이 부모의 이 손을 꼭 붙잡고 어린아이가 따라가듯이 그 심령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참 그죠?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참 이렇게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때로는 여보 팔짱을 끼자는 게 때로는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저를 좀 이렇게 끌고 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가는 길에 주님 좀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 혼자가 있으면 참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때로는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힌다면, 신랑 되시는 주님의 그죠? 팔짱을 끼고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있다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발견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길에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쁩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남 속에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속에 충분히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팔짱을 꼭 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간다. 너의 인생길에 내가 함께한다.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도 충분히 누려져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행복해 미소 짓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오늘도 외롭지 않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맡겨진 이 인생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다윗이 원수들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일어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한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함이 일어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기에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님밖에 없다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담비를 흘려보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덮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인데 더 큰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속에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과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심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 인생임을 오늘 또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자기 혼자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남겨진 7,000명,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의 동력자들 많이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지체들을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보며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함께 나도 하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떨어져 죽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오늘 또 살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호신 이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